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 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칭해서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개인은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공적인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영향력을 미쳐서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적인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지칭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민족은 이루었지만 나라는 이루지 못했지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이 되었지만 민족은 있지만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노예였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하였고 훈련받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먹고 사는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종류의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세계 열방에 영향력을 미쳤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백성으로 삼겠다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그것은 그들에게 그대로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계관이 넓습니다.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사명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나라로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이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곧 거룩한 나라가 되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전은 곧 웅장한 건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유대 사회에서 성전은 솔로몬이 7년 동안 가장 귀한 재료와 가장 유능한 건축가를 동원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온 성전 건물 외벽을 황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였지 우리 각 개인이 성전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전은 본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배할 장소를 말할 때 곧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할 때 성전을 말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장소인 성전을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곳 장소를 성전으로 알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곧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정말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임재를 따라 살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 비결, 제사장적인 그 나라로서 살아가는 비결,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내가 성전, 곧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만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비밀은 성령님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할 것을 권고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하여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사명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까? 그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떤 의미에서는 허무한 삶입니다. 집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삶이었다 하면 집을 얻고 나면 또 또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무합니다.
언젠가 이 나라에서도 부동산 거품이 확 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만 호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인구는 줄어가는 어느 순간에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이 부동산 값이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옛 미국의 그런 비상사태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태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먹고 마시는 경제활동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데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의 보람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한 도시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또 세계 열방까지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모든 비밀을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그 사명,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비전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